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가 나오죠. 환난 후. 환난, 이기서 말하는 환난은 7년 대환난을 말합니다. 특히 후 3년간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이 나팔이 불 때죠.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의 해달별들이 환난을 통과하니까 다 빛을 입고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이 환난, 7년 대환난이 끝이 날 때까지 해달별이 이미 하늘에 휴거된 것이 아니고 환난이 끝날 때까지 해달별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이 지나니까 해달별들이 다 빛을 잃고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해달별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죠. 달을 발에 받고 12별이 멜류관을 쓴 여자, 그 여자가 해달별 증인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이 신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난 후, 즉 7년 대환란의 끝이 나도 오늘날 교회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교회들은 환난 전, 7년 대환란 전 휴거한다는 그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환난이 끝나도록 해달별들은 휴거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지나가니까 교회들이, 해달별들이 빛을 잃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 거해서 빛을 세상에 발해야 될 증인들이, 해달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이 환난을 통과하니까 다 빛을 잃었다. 미혹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란 것을 29절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30절에서도 그때의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환난이 통과된 후,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걸 말합니다.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 소리는 7번째 나팔을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제7일에 들어가는 나팔입니다. 이 세상은 6천년이 역사죠.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창조인데 6일이 끝나면 제7일 안식일을 들어가야 됩니다. 안식일이 1000년이고 천년왕국이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천년이 끝나면 천사들과 모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교회 안에 빛을 잊지 않고 환난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 끝까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증인들, 해달별들이 주님이 그 안식일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노릇 하죠. 그러니까 31절에 말하는 큰 나팔 소리는 7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천사장이 7번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땅에 있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 택하신 증인들, 신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교회들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 것이 아니고 환난 후 7년 대환란이 끝이 나고 주님이 천사장 7번째 나팔을 불 때 천사들을 먼저 이 땅에 보내서 남은 신부들, 남은 자들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늘에 가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택하신 자들, 에클리시아, 교회,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을 그때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휴거시킨다. 그래서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고 환난 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29절에 말하는 환난 후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요셉이 환난을 말합니다. 아모스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이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요셉이 환난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즉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증인들, 해달별들이 요셉이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환난은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꾼 꿈을 말합니다.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지요? 바로가 꿈에 살찐 7 암송아지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여의고 바싹 마른 7 암송아지가 그 앞에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꿈이 깨어났습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7 이삭 알곡들이 있는데 이 가라지들이 나와서 그 알곡들을 삼켜버리는 그 두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두 꿈 다 이 살찌고 이 살찐 암송아지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몸된 교회 증인들을 상징하고 여긴 소들은 마귀의 종들을 상징하는데 참된 하나님 종 해달별 증인들이 마귀의 종들에게 미혹돼서 삼켜버렸다. 둘째 꿈도 똑같습니다. 알곡들이 밭에 좋은 씨들이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들이 후에 올라온 그 동풍에 바싹 마른 가라지들에게 삼키더라. 죽정이들에게 삼킨다는 것 역시 해달별 하나님이 신부들, 증인들, 해달별들이 죽정이들에게 마귀의 종들에게 삼킨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요셉이 환난, 요셉이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했죠. 그래서 요셉이 환난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직전의 7년 대환난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해석을 통해서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이 환난, 그 환난 후에 그래서 교회들이 해달별 증인들이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된 것이 아니고 환난 후에 해달별들이 다 땅에 떨어질 때, 즉 하나님이 참된 종들,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 종들에게 삼키우는 그것이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대환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적인 환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근, 지진, 전쟁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7년 대환난은 영적인 환난, 교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는 그런 환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7년 딱 지나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해달별들이 빛을 다 잃었습니다. 하늘에 가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땅에 가는 자들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난 끝이 날 때까지 교회들은 땅에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들이 휴거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끝까지 7년을 지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대환난에 7년 대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돼서 빛을 잃고 교회들이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땅에 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31절에 휴거가 있지요.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신부들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해달별 증인들을 끝까지 남아서 미혹되지 않고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세계에 남아있는 신부들을 들어올리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후의 휴거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보면 이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은 후 3년 반이 시작입니다. 즉 7년 대환란에서도 그 절반 후 3년 반이 시작이 계시록 11장인데 후 3년 반에도 하나님이 몸된 교회 증인들이 신부들이 해달별들이 끝까지 남아서 주님이 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증인들이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3년 반, 후 3년 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두 증인이 나타나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증거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즉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청량해라.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가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청량하라. 여기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 말씀,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후 3년 반이 되면 하나님이 그 천국 비밀을 일국인을 다 깨서 그의 종들에게, 그의 증인들에게 줘서 그들을 끝까지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라. 즉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순종하는지 배척하는지 마지막 그들이 마음을 저울질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마음을 저울질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떠보는 저울입니다. 이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있는데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 전에서 가져온 금, 은, 동 그런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 종교와 왕들과 함께 그것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금, 은, 동 기명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걸 봤습니다. 그 벽에 어떤 글이 새겨졌습니까? 다니엘 5장의 25절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의 뜻은 다니엘이 해석했죠. 그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 나라를 왕위 시대를 끝내고 그 나라를 메데 바사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쓴 글을 그립니다. 다니엘이 그거 해석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 마음 저울질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을 배척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 금, 은, 기명들을 자기가 많은 귀인들과 함께 같이 술 마시면서 그 금, 은, 동, 기명들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더라. 우상 숭배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쓴 글이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을 저울질합니다. 그 저울질하는 그 도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배척하는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대적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청량합니다. 계시록 11장에서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즉 천국 가는 길, 복음, 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다 먹여주지요. 그 말씀을 받아먹은 사도 요한을 보고 가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제단,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보라. 즉 금방 먹은 그 하나님이 복음,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용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척하는지 그것을 청량해보라. 즉 영적인 저울,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그들이 마음 마지막에 청량해봐라.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여러분 성막도에 보면 첫 번째 문이 성막문이지요. 들어오면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이 회막문이고 그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3년 반이 남았을 때 사도 요한과 같은 주님이 참된 종들에게 천국 비밀을 먹여가지고 가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증가하라. 그런데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도 하지 말라. 그 말이 복음을 증거도 하지 말라. 왜? 그들에게 복음을 줘봤자 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 마당은 청량도 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즉 성전 바깥에 둘째 문, 하늘문, 회막문, 양들이 통과하는 문,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방인과 똑같다고 말이죠.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3년반이 되면 그들에게는 말씀을 증거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처럼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가 얼마 남았어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을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때는 이제 42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42달 지나면 93년 반이 지나면 7년 대환란이 끝이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떨까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만 먼저 휴거시키고 그 나머지 마당에서 경배하는 그들은 다 심판합니다. 왜? 그들은 우상숭배자고 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과 똑같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을 할 때 노아 때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때 이 세상에는 6천년 역사입니다. 6천년이 끝나면 이방인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제7일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주님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주님의 안식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제8일 새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제7일 천년왕국부터는 이 8일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은 6천년이 끝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이방인이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마당에서 예배하는 자,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예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헛된 불을 드리는 하나님께 번제는 드리는데 그 번제가 소경된 것, 절름발이 등등 것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그들에게 닫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불로 헛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마당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만 2달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심판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거룩한 성, 하나님이 교회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을 이제 만 2달밖에 더 짓밟을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은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계시록 11장에 오면 3년 반밖에 남지 않고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특히 이방인들, 교회 안에는 왔지만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다 심판해 버리고 오직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언약 안에 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에도 주님이 3절에 보면 두 증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도 3년 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후 3년 반이 시작해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두 증인은 누굽니까?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이미 7년 전에 휴거 받은 게 아니라 계속 땅에서 복음을 증가한다. 그래서 주님이 후 3년 반이 시작해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저희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언하리라. 복음을 증가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이 누구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서 나오는데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교회에 기름 부은 하나님은 감람나무들에게 먼저 천국 비밀을 떼주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금촛대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스가랴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 등대, 등불을 켠 금촛대, 그 좌우에 두 감람나무를 몰라서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감람나무 두 가지가 나오죠.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세에 섰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를 지금 천사가 스가랴에게 뭐랍니까?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기름 발리운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선지자들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곁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천국 비밀을 먼저 먹고 그 천국 비밀을 금촛대 교회들에게 또 증거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교회의 랍비들, 어린 양떼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교회 중에서도 아비들, 구약에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요셉을 위주로 그 12형제들이 아비 이스라엘과 같은, 야곱과 같은 자들이 감람나무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랍비들, 그래서 자기 영적인 자녀들, 금촛대들에게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천국 비밀을 가르쳐줘서 그 영적인 아들들도 성장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까지 성장할 때까지 가르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고 신약에는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많은 무리를,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설교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제자들 산에 올라왔다. 그 말은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산, 제자들 하나님 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성전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성전에 이르자. 산에 올라온 제자들만이 하나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후 3년 반, 계시록 11장 마지막 후 3년 반에 하나님은 특히 당신이 몸된 교회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내 오른손에 7별과 7촛대의 비밀이 말하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서 두 증인이 누굽니까?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교회의 아비들, 교회들에게 기름 붓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서 먼저 천국 비밀 먹고 교회들, 영적인 제자들에게, 아들들에게 기름 붓는 말씀을 가르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등불을 밝힌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 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금촛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회막문, 둘째문을 통과해야 금촛대들이 있습니다. 그 금촛대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후 3년 반이 되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금촛대들에게, 마지막 사도 요한과 같은 교회 아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특히 작은 책 계시록을 다 깨달게 해서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천사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먹여주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후 3년 반이 되면 특히 작은 책 계시록 그것을 다 깨닫게 해서 교회들에게 다 전해라. 그래서 그들을 청량하라. 그들이 마음을 조울질해봐라. 그러나 성전 밖에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미 내가 이방인에게 줬고, 즉 이미 하나님이 그들은 우상숭배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고 헛된 경배라는 자기 때문에 전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미 내가 버렸노라. 이방인에게 줬다는 말은 이미 이방인과 똑같은 우상숭배자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시간이 얼마냐? 12달. 그들이 그래도 거룩한 성을 이제 12달, 3년 반을 밟으며 다니리라. 그리고 이제 3년 반 보면 주님이 재림하면 그들을 다 심판해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던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을 누가 합니까? 교회들이 합니다. 교회들은 증인들입니다. 교회는 등불을 밝힌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죠.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치는 자들. 제자들 마음에는 하나님 성령이 거합니다. 하나님 성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죠. 하나님은 당신이 몸된 교회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후 3년 반에 예언하게 합니다. 즉 예수님이 올 그 시기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어떤 자들이 천정왕국에 들어갈 것을, 첫째 부활할 것을 예언하도록 합니다. 이제 오라지 않아 3년 반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그들이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앞에 서 있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 그래서 그 두 증인을 보고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 거하면서 예언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제자들은 마음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에서 12제자에게 하는 설교인데 내가 이제 가면 13절에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12제자들에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아버지께 들은 걸, 성령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리겠다. 장래일을 아는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그 선지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죠. 이게 예수님이 금초 때들입니다. 등불을 밝혔다. 성령이 마음에, 성령이 세례를 받고 마음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예언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 사도행전의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제자들이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다 예언했다.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죠. 제자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온 자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금속되고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는 다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후 3년 반에도 교회들이 이미 들림 받은 게 아니고 그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끝까지 주님이 재림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교회들이 7년 전에 다 휴거해서 들림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올 때까지 두 증인들 감람나무와 두 촛대 예수님이 몸된 교회 끝까지 주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도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곧 마지막 후 3년 반에 복음을 증거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휴거가 7년 전에 있다는 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 휴거가 7년 전에 하나님이 교회들 다 들어올렸다. 그러면 이 7년 남은 7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은 하나님 종들을 놓고 다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7년을 버렸다는 말이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 받든 못 받든 지옥 다 가라 그 말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주님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재림의 시기에 심판 때마다 노아 때 심판 100년이나 은혜 시간을 줘서 늦게 재림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도록 심판을 지체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7년 남은 7년에 교회들 다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 통해서 끝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고 교회들이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환난을 이기고 통과해서 천국에 가도록 교회들을 이 땅에 남겨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에 금방 봤지만 교회들 들림 받은 게 아니라 후 3년 반에도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만 2달 남은 그 후 3년 반에도 주님은 또 증인을 권세를 줘서 남은 1260일을 끝까지 복음을 예언하도록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충성된 종이 되라.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 12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12제자와 앞에서 그들에게 설교한 말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지요. 그 집 사람들 맡아 그 집 예수님이 집의 사람들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금초대들을 말합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에 주인이 올 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들은 이 땅에 남아있고 휴거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 교회들을 맡아서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라는 말입니다. 교회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도 있도록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이기고 환난을 통과해서 세마포 옷을 예비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어린 양들에게 끝까지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라. 그러면 내가 올 때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주님이 친히 증거합니다.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고 환난 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환난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예배해야 그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계시록은 후 예수님이 재림 직전 7년을 적은 게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다 뭐이랍니까? 마지막에 다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기는 자라야 영생에 들어가리라. 뭘 이깁니까? 환난. 마지막 미혹이 때도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 돼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교회들 미혹할 때도 끝까지 그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 흰옷을 끝까지 입고 있는 자들이 영생을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 충만, 성령 충만돼야만이 93년 만에 주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제목포 옷을 입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3대 주님이 신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